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앙 9번째입니다. 오늘은 오너십. 착각을 버리고 정직의 사명을 붙잡으라. 착각을 버리고 정직의 사명을 붙잡으라. 4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숲속에 열정적인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숲속에 어느 날 딱따구리가 보니까 아주 큰 고목 나무가 아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따구리가 자기 부리로 저 나무를 한번 쓰러뜨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리를 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따닥따닥 이렇게 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지 이게 막 기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따구리가요 그냥 하루 종일 막 땀을 흘리면서 그 나무에 따다다닥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올라오더니 쾅쾅 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그 나무가 쩍 갈라진 거예요. 그때 벼락 칠 때 기절했던 이 딱따구리가 깨어나서 자기 부리를 쳐다보고 저 갈라진 나무를 보고선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야, 내 이 부리가 이렇게 센 줄을 전에는 미처 몰랐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딱따구리가 어마어마한 착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내가 땀 좀 흘렸다고, 내가 몇 번 불의를 갖다가 이렇게 좋았다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그렇게 내 인생에 성공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비즈니스가 내 실력으로 일어난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지혜로 세우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벼락을 내려주신 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야,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 미처 몰랐네,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이 소유권 착각이에요. 오너십의 착각이라는, 우리가 이 리빌드, 바로 이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예수님의 비유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신앙과 교회를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 기초공사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이 딱따구리처럼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시골에 땅이 없어가지고 그 논이나 이 밭을 갖다가 빌려서, 자기 땅이 없으니까 땅이 부자들의 이 땅을 이렇게 소작해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시대도 이 로마의 이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당시에 이 소작농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기에 나오는 한 이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주인, 소작을 준 이 집주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3절에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에 집주인이 얼마나 꼼꼼하고 완벽하고 또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보세요. 그냥 황무지에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돌짝밭 있는 데다가 새를 준 게 아니에요. 여길 보면은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들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최신식 집자는 틀을 만들었고, 도둑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완벽하게 풀 옵션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농부들은 몸만 들어와 가지고서 땀 흘려 일하고 그 열매를 거둬 가지고 이 새만 바치면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줬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종 좋은 은사는 빛들의 하늘에서부터 온갖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다라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이렇게 들어가면 창조의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 그래서 둘째 날 지나서 사람이 몇째 날 지어진 줄 아세요? 사람은 6일, 여섯째 날 지어졌어요. 만약에 사람이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창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못 삽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완벽하게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일어나 가지고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즐기고 거기에 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인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주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오늘 이 소작을 하는 농부들을 믿어줬다라는. 여러분, 자기의 땅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준다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땅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그리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어떤 이 살아갈 때 안타까운 뭐냐면 정말 누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괜찮아, 저 사람 말, 저 한마디는 믿을 수 있어. 그 믿어주는 그게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인은 보면은요, 믿으니까 맡겨준 거예요. 믿으니까 지금 그 땅을 그 경작할 수 있도록 맡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맡겨주신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것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셨고, 일터라고 하는 집자는 틀을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망대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저 감사하고, 주신 거에 그저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바로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그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을 받은 청지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소출이 새로 받으려고 한 종을 그 소작하는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받으려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극소수만을 받으려고 보낸 거죠. 이거를 보낸 이유는 진짜 이 땅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종은 그 주인의 어떤 이 것들을 가지고, 어토리티를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러면 이 종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한 새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만약에 그 땅 소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루 빌어서 하루 먹어야 돼요. 어느 때는 하루에 그 노동 일을 할 수 없으면은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땅을 줘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열매를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출도 아주 극소수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강도요 살인마로 돌변했다라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바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여기서 누구일까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 물질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맡겨주셨고, 할렐루야,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의 달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거는 다 내 것인 줄 알 때,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 그때부터 달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이 곡간을 넓혀요. 드디어 그 넓혀놓고 곡간마다 이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만족해가지고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 곡간에 쌓아두리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고백을 보세요. 살펴보면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내 곡식이에요. 내 곡간이에요. 내 영혼아, 이 영혼도 자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네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 속에 핵심이 뭡니까? 오너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너십의 소유권의 문제예요.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정말 여러분 재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그거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우리의 생명도 그만 둬 떠나라 하면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정말 여러분 하나도 내 것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저는 많은 것들 중에 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면은 다 갖다 쓰세요. 불만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다 갖다 쓰세요. 그게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그것이 나약한 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갖다 쓰세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빈손으로 들어올 때 이 소작했던 이 농부는 그냥 감격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제가 일하겠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포도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삶에 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막 그 보니까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열매인 거예요.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일궈가지고 있는 이 포도송이를 그게 이 주인한테 이 아까운 것을 바쳐야 돼? 여러분, 그거 저거 다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수고한 거잖아. 내가 애쓴 거잖아. 정직이라는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지금요 주인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이 남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가장 타락한 쉬운지 아십니까? 고난 받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 맺을 때, 정말로 내 사업이 잘 돌아갈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뭔가가 참 자꾸 열려졌을 때, 그때에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네가 잘나서 이렇게 얻은 거야. 네 피땀의 결정체야. 네 마음대로 써. 네가 원하는 대로 써. 11조 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뭔가가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 제가 번 돈인데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악한 농부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당시 총리면서도 신학자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단 1인치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교만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건강도 내 것인 줄 알고, 이 자녀도 내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예요. 이 정직의 의식이 이 밤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들이 맞고 죽어 돌아갔는데 주인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참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인이 당장 경찰을 불리든가 어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농부들을 갖다가 싹 그냥 잡아들여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36절에 보시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장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쉬지 않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지만 불과 며칠 못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이게 이 농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근데 이 주인이 또 참아요. 또 더 많은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주인이죠. 여러분, 이 주인의 인내심을 보세요. 이 주인의 오래 참음을 보세요. 이 주인의 오래 참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봐야 돼요. 이 주인은 포도 몇 송이가 지금 받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이 목적은 농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목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정말로 때로는 내 양심의 찔림으로, 어느 때는 이것저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선 주님께서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아 딸들아, 내가 이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종들을 보내시죠. 종들을. 근데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잖아요. 주인이 하다못해 최후의 카드를 씁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존대해 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38절에 읽어보면은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인간 정말로 얼마나 사악한지 그냥 끔찍하게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돋는다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데부터 수없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거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물질 사용하고 함부로 내 건강 사용하고요, 함부로 이게 내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예수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림자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왔지 않아요. 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 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C.S. 루이스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죄악이다. 교만한 자는 항상 아래만 내려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죽이고 몰아낸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 자리, 그 왕자에 거기에 정말 몰아내고 내가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늘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이 모양이 안 맞다고, 이거는 쓸모없다라고 해가지고 버린 이 돌을 가지고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게 기이하다라는, 이게 뭡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기이하도다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정말 우리가 청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말 이거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